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아주 무서운 말, 독한 말을 하고 오늘도 여전히 말씀 속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은 정말 저주를 받아라, 그리고 화를 당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 화를 당하지 않고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이다 라고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하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을 당한 것은 너희에게 다른 길로 가지 말고 그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게 하여라. 그러니까 그 안에는 화 있을진저 그 안에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녹아 있는 거예요. 찢어지는 마음, 아픈 마음, 슬픈 마음, 고통의 마음이 그 안에 온전히 녹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향하여 얼마나 많이 돌아오라고 이야기했냐. 암탉이 병아리를 품은 것과 같이 품고 또 품었으나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딴 길로 가는도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돌아오라고.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 마치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자식이 돌아오라고, 나쁜 길로 가지 말라고 얼마나 너를 품고 품었었냐. 그러나 그 말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너희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천국 문을 열고 나도 천국 가고 다른 사람도 천국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나도 천국을 못 가게 문을 닫고, 천국 문을 닫고, 또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천국 문을 닫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내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내 기분대로, 내 성격대로,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들면 좋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분 나쁘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오늘도 역시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면서 놀라운 하늘의 세계를 여는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잘 또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내적인 신앙생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내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신앙을 어떻게 보는가에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환경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자기에게 관심이 있는 신앙은 절대로 하나님이 받을 수도 없고 그도 천국을 갈 수 없고 이미 그가 하나님이 되었고,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보다 자기를 드러내기 때문에 이미 그는 천국을 갈 수도 없고, 그런 행동을 하는 자들을 향하여 다른 사람도 천국 문을 닫게 만든다, 천국 가는 길을 막아버렸다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구체적이고 꼭 해야 할 신앙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새기고 듣고 또 깨닫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23절을 오늘 한번 읽어보세요. 23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3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기서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이게 굉장히 눈길을 끕니다. 형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아,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들아, 하나님을 찾기보다 너를 드러내는 사람들아, 겉모양을 중요시 여기고 안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 사람들아, 이 말이거든요. 화 있을진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 이거죠. 여러분, 참된 신앙생활은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사람이 어떻게 알아주고 어떻게 보고 내 인기가 올라가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기가 올라갈 때 한 산으로 슬쩍 올라가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켰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생활, 사람을 바라보는 외식적인 신앙생활이 중요하지 않다. 그것을 바라보면 나도 천국 문을 못 열고 다른 사람도 천국을 못 가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눈에 보이는 것은 관심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보시고 마음과 행동이 전혀 다른 것을 보시고 화 있을진저, 그렇게 마음과 행동이 다르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의 본질은,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질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본질은 들어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 순식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본질을 벗어나서 비본질로 돌아서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본질적인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리고 또 듣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이 말씀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연속해서 보조 설명을 하면서 예화를 들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또 들으면서 다잡아야 하고 또 돌이켜야 하고 또 비본질적으로 갔다 할지라도 또 다시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어떻게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를 수가 있겠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겉으로 드러내지 말고 외식하지 말고, 여러분 다 외식으로 드러내지 말고 말하지 말고 나팔 불지 말고 오른손이 했다면 잊어버려라. 도와줬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와줬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잊어버려라. 너를 드러내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너 자신을 드러내지 말아라. 너의 공의, 너의 잘한 모습을 드러내지 말아라. 너의 자랑거리를 드러내지 말아라. 사실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 도구에 불과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11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11조를 했을 뿐만 아니라 본문에 보면은 더 엄청난 아주 미세한 것까지도 11조를 드렸다라고 오늘 성경 23절에서 아까 읽어본 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11조라는 것은 신명기에 이미 매년마다 토지의 소산을 드리라, 레위기에 보면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나 과실이나 10분의 1을 여호와 하나님께 성물로 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11조는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원래 11조는 아브라함에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을 하고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모든 노작물을 받아온 다음에 그것을 멜기세덱에게 먼저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 10의 1조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좋았기에 그것을 멜기세덱이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너무 좋았기에 모세가 율법을 향하여 11조를 하라고 아예 율법으로 정한 것이 11조 헌금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조 헌금이 구약에서는 있었지만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11조가 있느냐, 11조라는 단어도 없지 않느냐, 신약 성경을 다 떠들어봐라. 그러나 11조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하란 말이 없다. 성경을 전혀 모르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11조를 드리되 그들은 자세한 것까지 드렸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 11조를 드리되 여기 회향과 건채와 박하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것까지 다 드렸다. 그러나 뭘 버렸다는 거예요? 정의와 그리고 뭡니까?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하리라. 이것도 하고 저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 미세한 것까지도 했지만 신약에 와서는 더 엄청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뭡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박하와 건태와 그리고 뭡니까? 어떤 회향과 이런 거에다가 어떤 것을 보태라? 하나님의 공의를 보태고 긍휼을 보태고 더 나아가 신실한 믿음을 더 거기다가 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향적으로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율법주의적인 11조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거기에다가 더 보태야 될 것은 뭐냐? 정의와 그리고 뭡니까? 긍휼과 그리고 뭐지요? 신이 믿음을 거기다가 담아야만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지는 것이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덧붙여서 굉장한 더 포괄적인 엄청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신약을 풀 때에 단어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23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더 볼까요? 23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구약도 행해야 되지만 신약에 와서는 거기에다가 믿음과 긍휼과 정의를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보태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박하와 회향과 건채 11조를 하되 너희는 이런 것까지 요즘 말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뭐예요?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11조를 했지만 혹시 선물을 받았으면 선물에 대한 것까지 11조 사소한 것까지 밥을 먹으면 밥 10숟갈 먹으면 한 숟갈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렇게 아주 작은 것까지도 빈틈없이 너희가 드렸어 돼. 뭔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11조를 헌금을 하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면서 너희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 화려하고 야 저들은 말씀대로 사는구나 했지만 너희 안에는 뭐가 빠졌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그리고 뭡니까? 긍휼과 믿음, 신의가 빠져버렸다. 이것도 과거 것도 행해야 되지만 지금 것도 행해야 하리라.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겉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뭡니까? 믿음과 긍휼과 공의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의 23절에 보니까 버렸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버렸도다. 하나님 안에서 긍휼을 버렸도다. 긍휼이 베풀어서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 너 마음은 이미 악독이 가득하고 긍휼이 없고 사라져버리고 버려버렸도다. 행위로만 드러내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폼잡고 드러내기 좋아하고 이런 신앙생활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을 하면서 너희는 천국문을 닫고 있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말씀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해야 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긍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신의가 있기를, 신실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 안에는 이런 것들을 담아야 하는 것이죠. 박하와 회향과 건채만을 드려가지고는 하나님께서 그것만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너를 드러내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너도 너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너도 천국을 갈 수 없고 다른 사람도 천국을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박하와 회향과 뭡니까? 건체, 아주 사소한 것도 해야 되지만 그 안에다가 무엇을 담아야 되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공의, 정의를 담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11절을 들을 때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율법의 의미를 너희가 잘못 깨달았도다. 말로 행동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 이렇게 뭡니까?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잘못 깨달았도다. 너희가 하는 것은 외식적인 것이다. 바르게 깨달아야 한다. 오늘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르게 깨달아야 한다. 거기에다가 뭘 더해야 되느냐? 정의를 더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신실해야 합니다. 위선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속과 겉이 같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할 때 겉으로는 변들어야 하면서 속으로는 딴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내면서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해서 헌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그 마음은 이미 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빠져버렸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하고 이것도 행해야 되는데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구약에 말씀하신 11조헌금 구체적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아주 미세한 것까지도 할 수 있으되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하되 그러나 거기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된다? 첫 번째로 공의, 하나님의 공의, 정의를 집어넣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 겉모양만 볼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추하고 더럽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따지고 여러분 뭡니까? 탐욕이 가득하고 수군수군하고 업무술수가 많고 이런 마음들을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떤 일을 하자고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다 할지라도 합당하게 올 때까지 기도를 하고 합당해지는 하나님 안에서 사인이 올 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을 놓고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 생각을 드러낼 수가 있고 내 경험을 드러낼 수가 있고 더 나아가 나를 자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위선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기도를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미움이 있다면 그것은 외식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보기에 좋고 사람 보기에 좋고 기도를 잘합니까? 그러나 내 가운데 정말로 순수한 순결이 없다면, 순수한 동기가 없다면, 나쁜 마음이 가득하다면 그것은 외식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라 할 때 뭡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도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의식하라 이거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는 소리 질러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옆에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과 나와의 의식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기도가 연결이 된다면 이것은 외식이 아니죠.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춤을 추면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이 되어 있고 다른 사람에게 전혀 신경이 안 쓰인다면 그것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묵상으로 기도하고 사람 보이지 않는 데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사람들을 의식하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사람들이 봐주기를 원한다면 그 기도는 이미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외식하는 자들이여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겉으로는 기도는 화려할지 몰라도 그의 삶 속에서는 분명히 천국 문을 닫고 있는 것입니다. 너도 천국을 못 가고 다른 사람도 천국을 못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내 마음입니다. 마음 가운데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표현해내느냐. 하나님은 어떤 겉머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깊은 곳, 보이지 않는 것,
공의와 긍휼과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너의 신앙이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거의 다가 해당이 됩니다. 저도 해당이 될 때가 있고 여러분도 해당이 될 때가 있습니다. 솔직한 말로 어떤 때는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는 치유받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며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드러날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정의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거짓이 없어야 돼요. 신실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믿습니까? 이것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10의 1 점검하면서 아주 작은 것까지도 잘함, 박하와 근체와 그리고 뭡니까 아주 회양과 이런 아주 적은 것까지도 다 다른 사람들 보기에 했지만은 너희 안에는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빠져버렸도다. 드러내기를 좋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의 신실해야 된다. 이 말 한 입을 가지고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사람들 가운데서 인기를 얻기 위하여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된다. 화 있을진저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하와 건체와 그리고 뭡니까 오늘 여기에 보니까 건체와 어떤 회화와 이런 어떤 것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너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회양과 건체와 어떤 이런 것들은 아주 미세한 걸 말하고 있어요. 적은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사람들 보게 하려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아멘. 적게 드리든 많이 드리든 하나님께서 보고 있는 거예요. 너 마음을 적게 드렸다고 뭐라고 하고 많이 드렸다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회양을 드렸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건체를 드렸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박하를 드렸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헌금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교헌금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교헌금, 작정헌금을 하라니까 사람을 눈치를 보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교작정헌금을 할 때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작이 이렇게 여러분 한 구자를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작정헌금을 통하여 어려운 사회와 이웃과 이웃에게 복음이 전거되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며 아프리카와 저 미개인들과 여러분 뭡니까 후진국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안에서 마음이 움직이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긍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선교 작정 헌금을 한다고 해서 내가 그냥 덜커덕 생각하고 이렇게 사람의 눈치를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느니라. 그러나 여러분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할 때에는 어떤 긍휼입니까? 이웃을 긍휼을 여겨야 돼요. 이것을 가지고 선교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는 참 축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굉장히 축복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지금 선교 작정헌금을 하는 것은 마치 우리 공동체에 지금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처럼 우리 교회가 시작되고 지금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의 조상처럼 지금 이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 안에 축복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것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선교 작정을 한다면 여러분들 그것은 작정 헌금을 떠나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헌금한 걸 떠나서 여러분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가정을 긍휼히 여기고 민족을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뭡니까? 세계를 긍휼히 여겨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는
이 엄청난 그림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케 되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여러분 아깝게 생각이 든다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고 그 안에서 아버지 드려도 부족합니다. 이거 부족해요. 아버지, 이것이 뭐라고? 이것은 아무자가 쓸데없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 쓰여지면 놀라운 역사가 100배로 10,000배로 하나님 땅 끝까지 복음이 전거될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믿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소서. 이런 믿음이 있을 때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뭡니까? 지금 여기 플러스라고 썼지만은 저도 믿음이 약해서 조금 썼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계속적으로 저한테 감동을 주는 거예요. 더 하라, 더 하라. 모르겠어요. 지금하고 또 플러스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겨라. 긍휼이 빠지면 안 된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긍휼을 행하셨습니다. 이 인간들이 죄악으로 가서 정운한 지옥으로 가는 것을 보고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와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이 긍휼이 너희에게 빠졌도다. 행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 긍휼이 빠졌도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는 긍휼이 필요한 것입니다. 전도는 왜 합니까? 긍휼히 보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사람들을 몽땅 갖다가 모아놓고 강의하고 그러려고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지옥 자식에서 천국 자식으로 갖다 앉혀놓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에서 빛의 권세로 여러분 갖다 놓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나쁜 길로 가고 지옥으로 가는 그들을 향하여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놓기 위하여 이 긍휼의 마음이 없이 전도를 한다면 그 전도는 헛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일 잘못된 자들을 향하여 오늘 말씀이 그는 맹인이었다, 눈먼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눈먼 자면은 여러분들 눈먼 자가 성도를 이끌고 공동체를 이끌고 눈먼 자가 한 대통령이 눈이 멀어서 국가를 끌고 간다면 국민을 온통 구렁텅이에 몰아넣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한 지도자가 눈먼 자가 되면은 여러분 어떤 공동체를 갈 때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먼 자가 아니고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쓴소리라 할지라도 그대로 전한다면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강단에 있는 이 목사가 영적으로 소경이 아닌 것을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쓴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축복인 건 축복인 거요.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축복인 것을 축복으로 이야기해야지. 여러분들 눈치 보고 신도시에서 사람들 떠나갈까 봐 좋은 소리하고, 여러분, 그것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소경된 자와 같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소경된 자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 있을진저 24절에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마한 것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하면서 낙타는 삼키는 믿음을 지 마음대로 하고 말씀대로 안 하고, 여러분, 공의도 지키지 않고 이런 것들은 그냥 아이고 내가 이 정도는 하나님이 봐주겠지, 낙타를 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또 들어서 되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되새겨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들은 뭡니까? 공의를 버렸도다. 참 뭡니까? 무슨 긍휼을 버렸도다.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긍휼을 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보고 우리는 그 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인이 있고 놀라운 길이 있고 그 안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팩트가, 하나님 안에서 그 놀라운 미래의 계획이 있다. 이걸 보시고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 긍휼히 여겼다는 거예요. 이 긍휼이 빠져버렸다는 것이죠. 이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긍휼이 빠지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주의 일을 지금 작정하자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덜커덕 아이고 나 못해 수군수군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거기에 대한 비틀리는 생각이 오면은 하나님 아버지, 나는 비틀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빨리 채워지게 해주십시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 다른 사람이라도 하게 해서 채워지게 해주세요. 나도 할 수 있는 축복을 주세요. 기도하세요. 이 사람이 축복의 사람인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30배, 60배, 100배, 끝이 없다. 100배라는 건 무한대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대단한 축복의 여러분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 시기가 지나가면 이 헌금은, 여기에 대한 것은 끝나요. 지금 우리는 얼마나 축복의 자리에 와 있는가. 여러분, 제가 일대입니다. 일대. 여기에서 지금 일대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공동체를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일대와 같은 거예요. 이 공동체가 어떤 일을 하느냐, 우리 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때 우리가 천국에 가서 그것을 볼 때 이 엄청난 일들이 또 바뀌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조상처럼 이 공동체가 어마어마한 축복의 자리에 지금 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끌 때 모세를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끝나고 나서 여호수아를 보냈습니다. 그랬죠? 여러분, 당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지만 내 걸로 이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엄청난 미래가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외에 교회 하나를 지으면은 여러분들 이 헌금, 정말로 너무나 적은 거예요. 아버지 적습니다. 안 됩니다. 아버지 나에게 더 주십시오.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 절대적으로 수군거리거나 비아냥거리거나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려면 차라리 기도하십시오. 저는 건축을 한다거나 어떤 것을 할 때 보면은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심지어는 여러분 중요한 직분을 세울 때도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29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로 안타까워요. 화 있을진저 그 사람 망해버리라가 아니라 돌아오라 하지 마십시오. 중지하십시오. 모든 더러운 것을, 속에 있는 것을 제거하십시오. 이런 얘기거든요.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 겉은 화려하고 잔과 그릇을 비유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잔과 겉은 겉머리는 화려하지만은 안에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을 다 빼내고 여러분 제거하고, 여러분 거기에다가 뭐를 채워야 되느냐? 겉에 화려한 걸 빼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빼버리고 오늘 뭘 채워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정의를 채우고, 그 다음에 긍휼을 채우고, 그 다음에 믿음을 채우라. 믿음이라는 건 뭐죠? 믿음이라는 것은 신실한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기분 좋으면 변하고 기분 나쁘면 변하고 폭풍이 오면 죽고 여러분 태풍이 오면 죽을 것 같고 지진이 일어나면 어찌할지 모르고, 여러분 그러나 믿음은 지진이 와도 태풍이 불어도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어려워도 내가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가는 거예요. 이걸 버렸도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머리로 드러나는 신앙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너 마음속에 정의가 있느냐, 긍휼이 있느냐, 그리고 뭐가 있느냐? 신이, 믿음, 신실함이 있느냐. 하나님을 믿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너
물질 드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너 몸뚱아리를 드린다 할지라도 아깝지 않게 하는 믿음이 있느냐? 우리 예수님이 엄청난 걸 강조하고 있는, 와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은 거침없이 말씀을 내쏟고 있는 것입니다. 박하와 해양과 건체 11조는 드렸으되 너희가 공의와 정의와 그리고 뭡니까? 긍휼과 믿음, 신의는 하나님 안에서 신실성을 버렸도다. 요새날에 우리 신앙생활이 어쩌면 우리를 꼬집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오늘 예배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하고 왔습니까? 아침부터 준비했을 것입니다. 바쁘게 준비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새 옷을 입고 목욕을 하고 깨끗하고, 목욕부터 해야지 새 옷을 입는 게 아니라.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여 지금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이 그대로 있고 시기와 질투가 있고, 여러분들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안 드는 것을 마음대로 말을 하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믿음과 신의와 그리고 긍휼을 버렸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것도 하고, 23절이 참 너무 좋죠. 마지막 부분에 한번 보세요. 23절 마지막 부분에 그러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너희가 지금 과거에 율법적으로 그 하던 것도 귀한 것이다, 해야 한다, 하지 마라가 아니라 해야 한다. 그러나 거기다가 뭘 채우라? 정의를 채우고 긍휼을 채우고 믿음을 채우라. 여기 무서워요. 버렸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관심 없다 이 말이에요. 무관심을 떠나서 버려버렸대. 얼마나 무서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어떤 때는 긍휼을 버릴 때가 있어요. 공의, 전부 다 입 벌리는 것마다 거짓말하는 공의를 버릴 때가 있어요. 태풍이 오고 뭡니까? 어떤 비바람이 몰아치면 믿음은 쪼그라들어 버릴 때가 있어요. 이런 걸 버렸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구약의 말씀을 지켜야 되지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율법의 의미는 뭐냐?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이 안에 있어야 된다. 항상 위선적인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한다. 말씀을 하면은 말씀과 같아지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나 만약에 틀리다면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그 마음이 동할 때까지 기도하고 꿇어 엎드려 내가 신실하게 될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보면 그 단적으로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오신 것입니다. 율법을 만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선지자들을 보낸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여러분 더 나아가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 것, 성령이 이 땅에 와서 교회를 세운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곁으로 영원한 천국문을 열라고 불쌍히 여겼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면은 주의 일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긍휼의 마음을 주셨을 때, 이 우리 예수님께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었을 때 그 다음에 온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의 일에 동참하고 주의 일을 하는 데는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영원토록 자자손손 복을 주는 것이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열매의 복이 우리 이 공동체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좀 하세요. 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이 말씀은 오늘 화 있었진저 계속해서 들어야 된다. 반복해서 들어야 된다. 마음의 외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남들 위선적으로 하는 신앙을 완전히 뽑아내라, 제거해라. 내 안에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갈등과 고민과 욕망과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내라. 그렇다면 제거해내고 나면 무엇이 채워질 것이냐? 하나님의 공의가 채워질 것이다. 제거해내고 나면 무엇이 채워질 것이냐? 하나님의 긍휼이 채워질 것이다. 제거해내고 나면 무엇이 채워질 것이냐? 하나님 안에서 신이, 믿음, 신실함이 채워질 것이다. 아멘입니까? 이것을 덧보태야 천국문을 열 수 있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맹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안 하면은, 여러분, 맹인은 바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맹인은, 여러분, 영적인 맹인은 천국을 보지만 육적인 맹인은 천국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맹인이 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깨어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너희 마음의 안의 것을 다 걷어내라 이렇게 말을 해요. 25절 26절을 더 한번 볼게요. 25절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는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진짜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것이 진짜예요. 속은 더럽다는 것이죠. 잔은 뭡니까? 포도주를 따르는 잔입니다. 그러면 이 그릇은 뭡니까? 떡을 담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그릇은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러나 그 안에 담겨 이 그릇은 저도 얼마나 화려합니까? 오늘 옷을 쫙 빼입고 왔는데 넥타이도 착 잘 맸죠?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런데 이 안에, 잔 안에, 이 그릇 안에, 이 안에는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이것을 뽑아내라, 제거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거해라. 하나님의 긍휼로 제거해라.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제거해라. 아멘 좀 하시오. 여기 오늘 딴 우리 교회 성도인데 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제거해야 돼요. 긍휼로 제거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 말씀으로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할 때는 기도를 충분히 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뭔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 뭔가를 생각하는 것이죠. 탐욕이 가득하도다. 우리 안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천국문을 열고 나도 천국 가고 남도 천국 가고 할렐루야 성경을 이루고 아멘 성경을 이루는 거. 27절과 8절을 한번 더 보세요. 27절 8절 또 해요. 말씀이 이 화 있을진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이 전부 다 같은 말이에요. 이와 같이 너희도 전부 다 같은 말이에요. 아까 속은 더럽다. 겉에 묘지를 봐라. 떼장으로 얼마나 화려하게 잘 되어 있느냐. 회칠한 무덤과 같다. 거기에는 가서 앉아 있어도 휴식 공간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묘지를 파봐라. 안에는 썩었고 냄새나고 벌레가 우글거리지 않느냐. 똑같은 얘기예요. 계속 알아들으라. 반복해서 우리 주님이 또 말하고 곱씹고 아멘 좀 하셔. 이래도 못 알아듣는 인간이 있다 이 말이에요. 못 알아들어요. 영적으로 맹인이 돼버리면 이런 말을 할 때 아이고 목사님 무슨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뒤에 가서 딴소리 한다면 맹인이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내 안에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말씀 공의로 뽑아내버리고 아멘 긍휼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뽑아내버리고 아멘 믿음을 가지고 신의를 가지고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런 것을 뽑아내버리고 그러면은 너도 천국 가고 남도 천국 가고 이 너희 가정도 천국 가고 사회도 천국 가고 민족도 구원을 받고 열방도 구원을 받고 성경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이 말이거든요.
회칠한 무덤과 같도다. 우리는 회칠한 무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화려한 옷만큼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화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화려해야 됩니다. 안에도. 아멘 좀 하시오. 하나님 안에서 내 안에 믿음으로 화려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겉에 화려한 건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화려한 것과 화려한 것이 더 화려한 것이 오면 화려했던 것이 빛을 잃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화려해지고 긍휼로 화려해지고 여러분 신의로 화려해지고 말씀으로 화려해지면 겉모양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엊그저께 내가 요 한마디만 더 할게요. 목사님들 여기 협약을 맺는데 무슨 성형외과 협약을 맺는데 우리 단체들 다 가서 목사님 이거 끝나고 나서 다 가자 협약을 맺자는 거예요. 협약을 맺고 나보고 목사님 여기 주름살이 이렇게 많은데 여기다 보톡스를 맞으면 좋겠네요. 그래. 목사님들 갖고 막 보톡스 맞자고 막 다 그래. 덜머지 버팅개질 하면은 내가 그래서 버팅개질 하다 보면 나중에 귀신처럼 돼.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성령 저는 그런 거 안 받습니다. 이제 끝나고 식사하면서 목사님들 막 가더라고요. 그래 내 옆에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나는 성형수술 받는 게 아니라 성령수술 받을래. 아멘. 성령수술을 받아보십시오. 여러분 성령수술을 받으면 얼굴에 광채가 나고 마음속에 기쁨이 오고 여러분 마음속에 광채가 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젊어져요. 성형이 아니라 성령수술을 받으면. 그러니까 처음에 목사님이 성령수술하니까 뭔 말인지 못 알아듣고 웃어요. 그래서 성령수술 그랬더니 맞다고. 성령수술이 맞다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의 말씀으로 가득 차고 긍휼로 가득 차고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으로 가득 차면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망령된 것과 모든 이런 것들이 다 제거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빛을 잃어버린 줄 믿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여 하리라. 아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단순히 이곳에 비어있는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올 그 긍휼의 마음. 여러분 그 불쌍한 자가 이곳에 와서 앉아있다. 내가 전도함으로 긍휼히 여기서 말씀 내 물건 쓰고 내 돈 쓰고 내 시간 써서 여기에 앉아있다. 그 영혼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는 긍휼의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이 교회 예배당 자리 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와서 앉아있을 때에 그 사람을 천국으로 안내하는 이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아멘입니까? 이 긍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요 피곤해요. 제가 왜 이렇게 강의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 되든지 안 되든지 열정을 가지고 저도 이거 끝나고 내려가면 그냥 푹 퍼져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도 분명하게 알아듣고 가야 된다 이 말이지. 모르겠어요. 80세가 돼서 설교할 때도 이렇게 할란가? 또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 70세면 은퇴인데 80세까지 하려고요? 말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긍휼의 마음을 아이고 목사님 80, 90대까지 건강하게 사세요. 이렇게 마음을 먹어요. 아멘 좀 하세요. 120까지 살 거니까.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도 행하고 믿음을 가지십시오. 긍휼의 마음 믿음을 가지십시오. 공의, 정의,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천국문을 열게 될 것이고 여러분 자자손손 대대로 천국문을 열며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될 줄 믿습니다.